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정말 계속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기준들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거짓과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또 그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있으나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말씀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의 내용은 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범사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에 다 알맞은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때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때들이죠.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죽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 심지 않으면 심은 것을 거둘 수도 없기 때문에 심을 때가 반드시 있고 심는 것을 거둘 때가 또 있습니다. 적든 많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서 살릴 때가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없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회복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애를 쓰고 치료도 받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진 않아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자,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주는 지금 전도자가 주는 이유는 때를 우리에게 있는 시간 그리고 시기라고 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뭐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 특별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 이 모든 것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기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마치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갓난아기가. 그럼 이상한 거죠. 그의 평생은 불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죽는 인생인데 뭐 그걸 알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산다면 그것도 역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인 것 같다.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들에게 10절 보시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인간을 벌 주시려고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죠. 사실
그 정도 심각한, 지금 그게 언젠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라면, 야, 안 되겠다. 아담과 하와 너희 때문에 내가 다 그냥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실 만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뿐,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였지만, 사실 바꿔 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으면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그 생명도 낳을 수가 없는, 낳아서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온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날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또 죄 가운데 또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낳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데,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와 질서를 깨트리고 생명을 낳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아무리 사랑할 수 있지만 뭐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주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뭐 양자를 얻든지 다른 사람의 뭐 이제 아이를 뭐 인공수정해서 갖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서 이 동성애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원래 선천적이어서 뭐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세상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도둑놈도 인정하고 강도도 인정하고 뭐 정신 나간 살인범도 인정하고, 뭐 자기 취향이고 즐거운 대로 했으니까 다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그래도 이 수고할 것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11절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때를 따라의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뭘 따라 하십니까? 때를 따라 하십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감탄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이제 지금 이제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되었지만, 가을에 그 붉은 빛과 은행나무 노란 빛으로 쫙 변해가는 그 환상적인 그 색깔을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때를 따라. 그것만 그렇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그렇고요.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 뭐 어렸을 때 갓난아기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하던 아이가 이제 어느덧 자라서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뭐 그런 일도 하는 아이로 자라나 있고,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현재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 공동체에도 선물을 해주셨죠. 이것도 역시 때를 따라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뭐 짐승이라고 하면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사자든 눈앞에 독이 든 음식이 있어도, 고기가 있어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픈 걸 채워야 되니까. 독이 들은 걸 알고도 먹어요, 동물은. 그리고 끝까지 먹고 죽어요. 인간은요, 안 먹죠. 왜냐하면 독이 든 걸 먹는 게 지금 당장은 배고픈 건 면하겠지만 사실 더 빨리 죽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건 아주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예화지만, 사람이 다른 면이 그거 아닙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배워서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 뭐 알아보고 다 무슨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나 이런 거 다 아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티내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고요, 빈수레가 요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자 깨달은 게 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죠?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사는 날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지금은요,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 왜 안 돼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 왜 안 돼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저 북한도에 갔나, 저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곳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한국인들이었다고, 조선인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도에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뭉쳤겠죠. 이게 선택이에요? 거기서 우리 식구들끼리 안 뭉치면 죽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공동체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합시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공동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웁니까? 목사님이 교회 세워서 뭐 할 거예요? 교회를 뭐 1000명, 10,000명을 성도를 모으면은 연봉이 무슨 1000배, 10,000배로 올라갑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목사가 유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예? 목사가 유명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저에게도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유명해지거나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되게 유명해, 이거 자랑하는데 쓸까요? 우리 성도들 목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인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그냥 인생의 목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서일교회가 목적이에요. 서일교회를 세우는 것. 서일교회를 아름답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거, 그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우실걸요? 일자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이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 일을 행하면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때를 분별하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그게 완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벽돌 하나 올려놓고 죽더라도 괜찮아요. 다음 사람이 또 쌓겠죠. 그게 꼭 서일교회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다 보면 다른 길로 연결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사실은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목회는 사실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를 시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 추천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살아가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거는 사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지는 않아요. 아르바이트라도 뛰면서 하면 되죠.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애매한 고난들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뭐 오해와 예? 뭐 사실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당연히 여기며 무례하게 한다든지 뭐 무시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목회자 가정들은 겪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렇게 되라고 추천할 만한 일인가요? 그걸 봐서는 못하죠. 그런데 사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그 일에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그 가운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그렇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언제 끝이 올지는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또 세상을 열어가실 텐데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언제든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때에 맞는 적절한 때에 맞는 말을 하시고 적절한 때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때에 맞는 결정을 하시고 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그 낙을 함께 누리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 정말 뭐 명확한 그 한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예배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고 나머지 모든 인생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이 30분의 예배가
우리 나머지 모든 인생을 주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이 어릴 땐 거꾸로 삽니다. 자기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게 있었으면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실컷 넋두리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고. 그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신앙이 성숙할수록 변화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역전하고 깨트리고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힘든 건 똑같이 힘들고 은혜도 똑같이 은혜지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 우리의 삶은 뭐 강아지로 말하면 강아지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몸통이고 이 신앙생활이 꼬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꼬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몸통이에요. 오늘 전도자의 말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꼬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몸통이라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두면 되게 꼬리 우습겠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 귀엽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면 귀엽지가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꼬리가 우리의 몸통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꼬리와 같은 것을 잘 제어하십시오. 때를 분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함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적어도 오늘 하루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하며 또 인생의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때에 알맞은 행동과 말과 또 생각과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공동체, 때를 분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처럼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 삶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잘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상태가 좀 계속 좋지 않아서 올해 8월 달에도 감사하게 또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을 쉴 수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자는 것과 또 낮에 활동하는 것 뭐 이런 게 한번 리듬이 또 깨지면 근데 무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해도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한번 이렇게 깨지면 이 뭐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거나 뭐 지금보다 이제 좀 더 만나는 스케줄들이 많아지면 몸에 뭐 이전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조금 그간에 무리했던 것들도 많이 쌓여 있고 뭐 여전히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어도 건강을 조금 돌봐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어려움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뭐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주시거나 신방을 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목사님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은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 다 함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차요. 그날에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만나고 한없이 예배하며 한없이 기뻐하며 한없이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에 어려운 상황들도 그 소망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역자들 저와 저희 아내와 교역자들 건강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